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인데 구약성경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배우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편리와 아수르의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이 교회뿐만 아니라 상가나 여러 곳에서 들리지만, 그런 데서 들릴 때마다 저는 저분이 저 내용을 알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사실 성도님들도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느냐? 사실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까? 예? 그냥 예를 들어 저는 대대적으로 음력으로 3월 달에 생일을 보내다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양력으로 바꾸니까 4월 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날짜가 정확하지만 저기는 없죠. 예수님 탄생은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초대 그리스도 백과 사전에도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포고령을 내려서 이제 고향에 가서 호적하도록 했잖아요. 그 이유가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한 불만이 있는 사건인데, 정책인데, 겨울에 그 일을 하라고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은 아니야. 그리고 또 양을 겨울에는 우리에 가둬두었다가 이제 나머지 계절에 밖에 나가서 저들 밖에서 이제 양을 치는데,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이 저들 밖에서 양을 치다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에요. 하여튼 겨울은 확실히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12월 25일 날로 기념해서 정하죠. 그거가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이어서 잘못됐다는 등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대로는 일본은 이 성탄절이 국경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천황탕탄신인가? 그때가 국경일이고,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나라적으로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내일도 오늘이 주일인데 또 1월 1일도 또 월요일이에요. 31일이 주일이고. 근데 왜 25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누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24일 날도 예배 드렸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예배했는데 1일 날 또 해야 되나? 25일 날 예배를 해야 되나? 그때 고민은 나의 생일, 아내의 생일, 개인적으로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생일을 나이가 먹을수록 지키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런 생일보다 예수님 생일이 더 소중하다는 결론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거보다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옳다. 그게 내 중심 속에 성탄이 내 삶에서 소중한 가치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기에 25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일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게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일까? 2017년 성탄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우 중에서는 시간 알바로 생활을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학생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알바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데요. 6,470원,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르니까 알바하는 분들에게는 이 성탄과 연말이 즐거운 날이 되겠네, 될까,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나 이걸 검색을 해봤더니 알바를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이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기계를 많이 들여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알바를 해고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줄이거나 해고시키고 있는 일이 늘어나서 이렇게 올리면 그런 현상이 생길 거라고 전경련에서 예고를 했었는데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결국은 이 성탄절이 알바생들에게도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겠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성탄절이 내가 기쁜가? 기쁠까? 기쁜가? 사실 제 마음이 이만큼 나이가 먹고 성탄절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금보다 무거운 적이 없어요. 이 연말, 성탄 이 연말이. 예를 들어서 계속 주부에 쓰지만 통일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난 뒤에 이 핵 문제가 그냥 뉴스로 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하고 보니까 너무 크게 다가와요, 제게는. 그리고 지난주 주보에 썼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까지는 북한이 절대로 핵을 공격하지 않을 것 같다, 안심이다 했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그 기간 동안 오히려 북한은 핵을 더 한층 발전시킬 기회이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라도 공격 안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튼 등등의 이런 걸로 마음이 무겁고, 또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것은 근대 국가의 뼈대거든요. 근간이고 피를 흘려서 얻어진 쟁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실행이 되는데 11월 30일까지는 기재부 장관이 종교인의 순수 소득만 과세하겠다고 하다가요, 11월 20일 날 그냥 쉽게 말하면 뒤통수 쳤어요.
종교 활동비도 넣겠다고 입법 예고했고 이제 26일 날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는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고요. 근데 이것과 얽힌 막 너무 많은 사연들이 자칫하면 이제 종교와 정치 분리가 깨지는 이런 상황.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이거는 작은 걸 얻으려다가 나라도 큰 걸 잃을 수 있겠다는 막 그런 염려.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총신대학교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 꿈을 포기하면서 이대로 가면 사유화됩니다. 사유화되는 징조가 이렇습니다라고 계속 외쳤는데 결국은 사유화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속한 교단의 학교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남의 일이 절대 아니에요.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과연 이 성탄절을 지냄으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 그러면 성탄이 기쁜 이유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일부러 목사님들의 설교가 성탄이 기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한마디로 이게 핵심인데요. 지금 구원받은 나에게 죄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이런 현상들 당장 내년 목회를 생각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어렵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어렵고 막 이런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만 해도 여러분도 이 성탄을 지킴으로 정말 기쁜 소식이 일어날까? 기쁜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는 거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은 거지. 뭐 옛날 통행금지 있을 때는 성탄절은 좀 이분 날은 통행금지 해제라도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그때 무슨 멋있는 무슨 데이트라도 한다든지 뭐 이런 상상이 있어서 기뻤는데 지금 뭐가 기쁘다는 거야. 어떤 일이 탄생을 기념함으로 기쁜 일이 생길까? 이런 것을 제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똑같이 하는 말이지만 전에 느끼지 못했던 말씀을 본문에서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칫 실망을 하면 자칫 이해를 잘못하면 동정녀 탄생의 문제가 안티들이 주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성경 자체의 내용이 그런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그 성경의 원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탄절을 지킴으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저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현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오늘은 반주 좀 해줘 보세요. 각자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탄생한다는 예언을 구체적으로 한 본문으로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이때 배경이 꼭 알아셔야 돼요.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을 때 북조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연합해서 동맹 군대를 형성해서 남조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또 에돔 사람들은 호시탐탐 남동쪽에서 공격했고 여전히 계속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남조 유다의 서쪽에서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이렇게 나머지 사방에서 남주 유다를 우겨싸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본문도 헤롯 시대도
그때도 로마 통치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그때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즉 아하스 왕 때 아람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는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간신히 유다 입장에서 전쟁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막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첩보가 들어옵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여 연합군을 형성해서요, 연합군대가 에브라임에 집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의 마음이,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 경험을 소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곳은 교회나 학교에서 집으로 올라가면 중간에 솔밭, 바다에서부터 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요, 솔나무를 심은 아주 거대한 솔밭이 있었고, 또 한쪽은 그냥 일반 도로가 있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올 수가 있었어요. 저는 솔밭을 잘 이용했어요. 밤에 그 솔밭은 그림자가요, 달빛에 소를 비치면 이상한 형태의 그림자가 있어요. 되게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솔밭은 귀신 나온다는 말도 있고, 또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나온다 있고, 그리고 바람이 불 때는요, 그 소리가 굉장해요. 그 솔밭 소리가, 바람이 그 솔나무를 흔드는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안 다녔어요. 근데 저는 밤이고 낮이고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귀신 상관 잘 모르고 그 길을 다녔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왕과 국민들의 마음이 전쟁을 끝났는데 또 공격한다는 말에, 여기서 삼림을 정확히 번역을 해보면 그냥 어떤 수풀이로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무보다는 수풀. 수풀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불안한 정도, 속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막 불안했고 흔들렸고 어쩔 줄을 몰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분부하십니다. 이사야야, 네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왕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 왕에게 말해 주어라.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일러줘라. 진정하라. 안심하라. 겁내지 말라. 걔들이 지금 화가 나서 쪼인해가지고 연합해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거 두 햇불 끄트머리에 불과하다. 이것도 이런 걸 보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게 참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부뚜막에서 나무를 떼잖아요. 밥을 하기 위해서, 또는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나무를 집어넣거나 또는 그 다음에 지푸락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막대기를 같이 들고 불 속에 손이 들어가니까 뜨거우니까 이렇게 집어넣는 부직갱이 같은 게 있어요. 부직갱이. 그 부직갱이는 쇠면 안 돼. 쇠면 뜨거워. 그러니까 자연히 나무를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직갱이를 쓰면 끝이 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끝에 이만큼 토막이 생겨.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톡 떨어져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 연합해가지고 덩치 크게 온다 하더라도 부직갱이 끝털이에 다 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겁내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놀라지 말어.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왕에게. 그리고
그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유다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들은 지금 6절에 보면 유다로 밀고 쳐들어가 점령하자, 그리고 타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애원한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족속이 왕이 된다는 내 애원을 깨트리려고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왕 아하스가 엉뚱한 말을 해요. 아니요,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징조를 구해라고 해라. 징조를 구해라 하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번엔 직접 말씀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이르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안 믿어져? 그러면 너 징조를 구해. 징조를 구하라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현상이나 땅에 있는 어떤 현상이든지 징조를 구해. 예를 들어서 일령포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뒤로 가도록 그런 징조를 구하든지 어떤 징조라도 구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러다 아하스 왕이요,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요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이 말을 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의 속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조라도 구하라니까. 확실히 줘서 네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게 해줘봐. 그래도 그거 안 믿고요,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어요. 말은 되게 좋은데요, 사실은 내면으로 나 아수르를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겠다. 조금 아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 왕이 돼서 16년간 통치했는데요, 아하스는 한결같이 못된 행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스 시대는 이사야, 그리고 호세야, 미가 당당한 선지자가 예언을 했건만, 그는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의 이교 종교의 사상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교 종교에 빠지도록 했고, 성전도 여러분요 거의 막 좋은 거 다 숨긴다는 이유로 회파해버린 사람이, 심지어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교 제사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태워 바쳐요. 이거 말이 돼요? 그 이방신에 빠지면 이렇게 돌아버리나 봐요. 거짓 숭배에 빠져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의지해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다가 아수르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하려고 하다가 그 문제, 그 사람에게 그 방법 때문에 도로 바뀌어버리고 발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하여튼 이 아하스 왕은요, 이단 제단에 감탄을 해가지고 성전도 어렵게 했고, 성전의 장비를 절단하기도 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재배열하기도 하고, 유다에 부과된 이제는 과중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하여튼 못된 짓을 다 해요, 이 사람은. 아하스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돼. 그런데 이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노하지만 선포합니다. 다윗의 왕실은 들어라. 왕에게 말해요.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네가 하나님도 성가시게 하겠느냐? 그런즉 하나님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여기서 처녀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여기서는 원문은 제가 말씀하기를 원문은 젊은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3절 이사야가 그러되 다윗의 집에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여기서 처녀가라고 돼 있잖아요. 처녀가. 근데 그 처녀라는 말이 원문에는 젊은 여자다 그런 말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낳아서 쉽게 말하면, 여기 내용이 복잡하니까 쉽게 말하면 철들기 전에 괴롭히던 그 나라들이 다 망할 것이다. 지금 너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다 망할 것이다.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함께 해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너를 괴롭힌 나라들을 싹쓸이 해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성경적으로 그 다음 장 8장 3절에서 성취됩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 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저를 보세요. 이 말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은 속히 된다는 뜻이에요. 즉 너를 괴롭히는 이딴 나라들이 싹쓸이 속히 해결해 주시겠다. 그 아들이 나와서 철들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낳아서 철들기 전에 싹쓸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고, 역사적으로 1차적인 뜻은 역사적으로 남주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를 싹쓸이 했고, 젊은 여자가 아이가 낳았을 때 그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는 저는 이렇게 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철저한 보수적인 목사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번역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젊은 여자를 신약에 와서 잘못 번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태에게 그 말을 인용하지만 젊은 여자를 동정녀로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인터넷 찾아봐도 이런 해석은 없는 줄로 알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고, 구약에서 이사야에서는 젊은 아이가 나와서 그 아이가 철들기 전에 원수를 싹쓸이 한다는 거. 신약에서 아이가 나서 남으로 말미암아 그 동정녀에게 난다. 그때는 나서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지금 설교 서두에 말씀한 유다가 당한 많은 주변의 어려운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 수많은 문제, 얽히고 설킨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방법은 어디에서 나와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와요. 요셉은 정혼했잖아요. 정혼녀가 임신했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를 수치 줄 수도 있고, 그에게 봉변 줄 수도 있고, 극단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소리를 듣고 계획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더 엄청난 이야기는 예수님 출산할 때까지는 동침하지도 않는, 참 멋있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날 마리아만 높일 때마다 열받아요. 그 남자가 헌신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제가 볼 때 이때 요셉의 헌신은 더 멋진 헌신인데 말이에요. 공감 안 하세요? 아니,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강단이니까 말을 안 해야죠. 신혼 초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인데, 요셉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헌신인 거예요. 그런 소문을 잠재우고 천사의 소리를 들었고 결혼한 다음에 동침도 안 했다? 이건 요셉의 믿음 정말로 대단한 거고요. 그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소문이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이나 대한민국의 교회 상황이나 세서만 교회 상황이나 정말 말도 없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임마누엘로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그렇게 좋아하고 빠지나?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런 거요? 한국 탤런트들이 미남 미녀여서 그런가? 그래요? 나훈아 씨가 일본에서 공연한 걸 보니까 뭐 일본 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많은 제가 그걸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왜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에 이렇게 푹 빠지나? 그랬더니요, 제가 알아낸 결과, 현재까지 아는 것은 일본에는 정이 없대요. 정이라는 게 모른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늙어서 혼자 지내고 혼자 죽어도 정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르는 게 상식인 거예요. 정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부부가 오래 살다가 보면 사랑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손잡아 본 적 언제예요? 키스해 본 적 언제예요? 잠자리 해본 적 언제예요? 얼굴 빨개지네요. 그래도 살아가는 게 우리는 뭐 때문이에요? 정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에는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를 보니까 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가 제가 현재까지 내린 결론이에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문제가 임마누엘로 해결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수없이 들었던 말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정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말로만 해석이 안 되니까 정이라는 말로 이제 오늘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의 정을 느끼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나와 함께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 나가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갈 때, 내가 넘어질 때 아파하는 예수, 내가 주님께 다가올 때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정을 느끼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진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하고 오는 게 그래. 근데 지난주는 아버지 이렇게 오는데 내가 손잡으려고 하니까 싹 피해버려서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이제 오자마자 할머니를 찾아요. 근데 찾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뭐 맞은가? 또 잃어버렸네. 뭐 폴리캅? 뭐 이런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질 수 없다. 오늘 오후에는 내가 장난감을 사주마. 네가 한 달 동안 뭐 착한 일에서 스티커 받아서 장난감 샀는데 오늘 네가 여기서 발표를 잘하면 한 방에 장난감 사주마 약속했어요.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갈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사실, 정 때문에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못됐잖아요. 우진이도 내가 아까 금방 데리고 왔더니 여기 갔더니 이거 다 내 거야. 저쪽 방송실 앞에 각종 연장이 다 있거든요. 쫙 펴도 이거 다 내 거야. 왜 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는 이기적이어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느끼고 정을 느끼시는 분이다. 그것으로 이 오늘 주일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십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정치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천하보다 귀한 어린 생명을 2살 이하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참담한 역사 한복판에 예수님 태어나셨고, 예수님 예언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바로 이사야 때에도 그렇게 유다가 어려운 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2017년을 보내면서 철이 들고 뭔가 사고를 하면서 수많은 문제와 위기를 느낍니다. 주님, 이런 속에서 예수 탄생을 기뻐하면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예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론적으로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념일을 하나님 아버지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세태는 어린아이의 생일이라든지 이런 기념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생에 가장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죽은 이후에도 혜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날 아버지 기념하는 예배도 만사를 뒤로 하고라도 동참할 수 있는 믿음,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임마누엘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 온 누리에, 삶의 온 영역에 주의 평강, 주의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애를 쓰는 모든 분들, 특별히 먼 거리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교회답도록 모든 영역을 감당한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필요한 모든 분들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가정 자손들이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